자, 우리 시간 기도하고 우리 금요 기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여서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서 하셨네. 십자가 안에서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연을 세우고 나의 빈산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아멘. 이 시간 기도 한 번만 하고 우리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가 부르는 찬양과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해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맺추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시간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드리는 기도와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드리는 찬양이 그 구원에 감격돼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성경 공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 시간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란 좋아하십니까? 저는 계란을 좋아해요. 계란도 좋아하고 두부도 좋아하는데 그 계란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은 암수의 금이 없이 생리적으로 그냥 닭이 알을 낳는 것이 무정란이고, 또 유정란은 암수의 금이 있이 수정되어서 생산한 알이 유정란이에요. 근데 무정란이랑 유정란은 겉보기에는 똑같거든요. 근데 그 알을 깨보면 배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 노란 장에 배자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그 배자의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계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깨보면 그게 진짜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유정란인지 병아리가 나오지 못하는 무정란인지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결핍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잘 먹고 잘 살고 가족들 건강하고 자식들 시집장가 잘 보내고 손자 손녀 낳고 이게 얼마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맞이해보면은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는 자가 있고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는 자가 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32절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마태복음 25장 33절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34절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마치 계란이 깨지면 무정란과 유정란이 난으로 나눠주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있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인지 왼편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인지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눈다.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고, 신뢰하지 못해서 안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시편 127편 말씀인데 시편은 5권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시편 127편 말씀이 5권 안에 속해 있는 말씀이 시편 127편 말씀이에요. 시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 그 사이가 시편 5권인데 특별히 이 시편 5권에서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하는 전통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순례자들이 1년에 3번씩 우리가 마치 고향에 명절 되면 고향에 내려가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이 표제를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도의 삶 같아요. 성도는 그냥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 모습이 성도의 삶이 아닐까. 저는 어릴 때는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특별하게 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론 뭐 나이가 많진 않지만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데, 이 순례자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피곤하겠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왔을 거고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을 거고 또 자녀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이리 와 저리 와 이쪽으로 와야 돼 저쪽으로 와야 돼 삼시세끼 먹어야 될 거고 정말 복잡한 그 현실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127편 말씀을 찬양하고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이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 붙들고 좀 적용하길 원하는데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한마디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집을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문맥에 보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집을 세워야 돼요? 누가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됩니까? 가장이 세워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집을 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대요. 내 노동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그 노력이 헛되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상기했을까요? 아, 나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내가 나의 집을 세우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나의 집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해줄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기다려봐, 내가 우리 집 가훈 내가 만들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버지로부터 저희가 가훈을 저는 잘 몰라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은 가훈을 세울 거다. 그러면서 기도해보면 생각해보니까 10편 34편 9절이 저희 집의 가훈이에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이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우리의 가훈이라고 생각했냐면, 너희 성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내에게 행동해야 하고 자식들에게 행동하고,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남편에게 행동하고 자식들에게 행동하고, 피차 서로 나한테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자라고 생각하면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한테 행동했을 때는 집이 안 세워지지가 않을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베소 5장 21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아내와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에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개개인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 심판자처럼 지켜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멋있고 남편이 존경스러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에베소 5장 25절 말씀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자기 감정대로 다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핍박과 환난과 수모와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앞에 말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이 집을 세우려 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을 거야. 내가 참으면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을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집과 가정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두 번째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이 나라를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은 자신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현 정권이 이렇게 해서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를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국제정치 속에서 다른 나라들을 믿을 게 못 돼요. 다 다른 나라들은 자신의 자국민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경제가 튼튼합니까? 안보가 튼튼합니까?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최하이고요. 자살률도 매년 증가하고, 학교 폭력 문제, 노인 문제, 교육 문제, 정말 우리나라는 문제들 뿐이에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치인들 욕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정치인들도 우리나라 백성이고 나도 우리나라 백성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다른 정치인들을 욕할 것도 아니고요. 그 정치인 개인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도 없고요. 정치인 개인이 정치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부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치인들을 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대지를 뽑으면서 너무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의미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성이 어떤 것을 의미해요? 이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뭐. 다 성곽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적용하면서 이따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나와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이 나라를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세 번째로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노력해서 무언가를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이 기도하면서 회개했는데요. 교회를 제가 뛰어다닌다고 해서 교회가 막 세워지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희망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희망하거나 여러분이 소망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희망할 때 나 혼자 막 들고 뛴다고 해가지고 뭐가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편 127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냐면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희망하는 것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씨만 뿌리다가 돌아가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열매만 따먹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내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고 열심히 생각을 하고 사업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수고한 떡을 내가 먹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그 떡을 못 먹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술 취했고 마약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회사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를 자른다고?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자신이 잘랐다고 해가지고 막 제 친구가 이야기해 준 건데 그 여직원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찔렀어요. 자기 잘랐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신이 노력해서 무엇을 세우려 하는 사람들.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자신이 집을 세우려고 하고, 자신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자신이 노력해서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헛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우리의 인생을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에 허무하게 생각하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 생각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가지고요, 그 힘들게 올라가는 여정 속에서 이 찬양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 나는 집을 세울 수 없구나, 나는 나라를 세울 수 없구나, 내가 노력하면 뭔가 세워지지 않는구나, 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여정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시편 127편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길 원하고, 작게는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가 이제 한 2달 남지 않았어요? 올 한 해를 나를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셨다면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남은 2달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 거 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잠을 자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자는 어떤 그런 뉘앙스긴 뉘앙스지만 이 잠을 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잠이 오는데요. 그 잠을 자는 그 시간 동안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자고 있을 때, 내가 멈칫하고 있을 때, 내가 주춤하고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힘을 빼고 있을 때, 그게 잠을 잔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잠 못 자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걱정에 꼬리에 물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요,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어느 정도로 핍박을 받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할 정도로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 부흥할 때가 있고 핍박받을 때가 있고, 핍박받아서 완전히 끝나는 것 같은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부흥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오실 것 같이 생각이 되어줘도 다시 핍박받을 때가 있고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이렇게 다이내믹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말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핍박받아가지고 완전히 바닥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시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무엇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형 집행을 받은 상태예요. 물론 인간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암묵적으로 저렇게 누워 자는데 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당장 내일 죽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일 죽어도 하나님 내일 만나요 이렇게 하면서 잠을 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을 잘 수 있었는가? 생각이 되게 많이 묵상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에 베드로는 오래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제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봤냐면 이 교회의 사역은요, 중보기도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원가 날뛴다고, 장로님 뭐 날뛰신다고, 뭐 집사님 선생님 날뛰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베드로가 잡혀갔다고 해가지고 나는 안 잡혀갔으니까 나 몰라라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잠을 잔다라는 것인데, 저도 그렇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모두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힘을 빼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잠잔다는 거예요. 이 잠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3절 보니까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시편 기자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 집을 세울 자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못 받으면 뭐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요, 자식들이 여기서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런 앞에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집을 세우고 성을 세워도 그 후사가 없으면, 그것을 견고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잠도 주시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 집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어떤 자를 주시는데, 이 말씀은 자식이라고 나오지만 자식이 아니어도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4절 말씀 보니까 자식 교육에 대해서 나옵니다. 127편 4절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자식이 뭐라고 나와요? 화살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화살을 쏘면 화살이 나한테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요, 자식은 화살처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무조건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자식은 화살이지만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장사의 수중. 장사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장사로서 화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곳으로 쏘아줄 수 있도록 잘 알아보고 겨냥하고 힘을 키워서 그 화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부모는 도와주고만 하면 부모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집을 세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너가 어떻게 해서 화살을 잘 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줬고, 어떻게 해서 자식들이 잘 될 수 있게 기도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여생은 내가 책임진다 라는 하나님께서의 암묵적인 그 말씀이 이 시편 127편 4절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집을 견고히 세우고 나의 후사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힘이 없더라도 그것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그 집을 세울 자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과를 얻은 것들을 견고히 지킬 수 있는 무언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시편 127편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당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자들은 언제나 당당하고, 말씀이 있는 자들은 수치를 받지 않고, 말씀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시편 127편 말씀 가지고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집을 세우려고 하고, 자신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자신이 노력해서 무언가를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잠을 자고,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울 자식들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집이 견고해지고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은 당당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주는 거고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내 마음의 주권은 내가 갖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까?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나에게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차이인데, 우리가 이 시간 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후렴 찬양 묵상이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찬양 한 주 동안 묵상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잠 좀 자라는 거예요. 이 잠자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수면에 잠을 자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무엇을 할 때 성도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고요.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발 좀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다. 잠 좀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역을 통해서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그것은 제 생각이지 하나님이 시킨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생각해봤냐면요. 가만 좀 있어라. 내가 알아서 지금 하고 있고 뜻을 이루고 있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제발 가만 좀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기 때문에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라는 찬양을 묵상했는데요. 이 시간 이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가 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바늘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가 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바늘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짤막한 말씀이지만 헛된 인생과 하나님 신뢰하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자는 인생, 그러면 지켜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 삶 가운데서 잠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묵묵히 하나님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잠자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또 우리가 중보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마음 있는 사람, 또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여러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있으신 분들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분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새롭게 성도들 하나님 보여주셔서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이 안 좋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님 갇힌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연약함과 외로움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부활의 기쁨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 군사로서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깨어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 공적 기도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10월 22일에 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끔찍이도 살아가시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 기억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내가 마음과 의지를 담아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이 교회로 부를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처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끔찍이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시온성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도사님, 장로님 영과 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누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 방주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한 가족이 연합하여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잠자면서 기다리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육함의 강건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생동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른 아버지 영혼을 붙여주셔서 우리 장로님과 강도사님이 영적으로 전쟁해서 그 영혼을 사단의 올무에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김건수 성도님 다시 한번 아버지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혼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매일 생기 있게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님 들어주시고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생동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픈 지체에 아픈 영혼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고 영과 육으로 아버지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람들만 기뻐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처음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하시다가 음악 틀어드리면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